제가 고등학교 교목 시절에 교무실에서 한 어머니가 눈물로 담임선생님에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그 어머니의 아들은 학교에서 유명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또 어머니는 또다시 교무실로 불려오셨고 의뢰에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어머니의 모습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믿어주시면 그것이 아이에게 기회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말썽 피우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놈은 말썽꾸러기야 라고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놈도 괜찮은 데가 있어 라고 하는 눈으로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지나가는 저에게도, 그 주변에 있는 선생님에게도 눈물로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교무실이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이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두 다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가시고 난 후에 교감 선생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 아이에게는 엄마 같은 사람이 없다. 엄마처럼 저 아이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 오늘 본문 미가서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선지자 이름인데 미가야에서 줄임말입니다. 미가 야훼,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여호와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 이 미가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무너졌고 그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것 같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8절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죄를 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성실을 베푼다. 이게 신뢰,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성실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믿어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요, 잘할 때는 잘한다 그러다가 조금만 실수하면 그것으로 지적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아웃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그 실수를 가지고 사람들은 다 집어 먹으려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실수한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실수하는 것, 실망스러운 행동하는 것 하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지. 다시 시작하면 돼. 새롭게 하면 돼. 하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믿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래 괜찮아 또 할 수 있어.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함, 꼴불견 같은 우리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미가를 통한 예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죄로 인해서 패망할 유다, 패망이 눈앞에 놓여 있는 유다를 향해서 소망을 외칩니다. 너희들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많은 죄를
짓고 넘어질 상황이지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된다. 미가서 4장으로 가면요. 4장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시온의 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3절에 보니까 중반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쟁의 소문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던 시대입니다. 이제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꿈꾸는 것 보세요. 무기를 농기구로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는 전쟁의 소문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 던져져 있어도 말씀은 그 가운데서 그 상황을 보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새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물질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관계에서 다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좌절된 나의 현실을 목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에 집중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4절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농부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전쟁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것을 다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소작농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 가운데 평안할 것이다라고, 농사 짓는 것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꿈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꿈을 꾸게 하는 말씀, 이것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겠죠. 에이, 그게 되겠어? 말이 돼?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서 무슨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 시온 앞에 말씀을 귀 기울여? 지금은 전쟁 연습할 때야. 지금은 더 주변의 강대국과 손을 모아서 아수르를 어떻게 대항할지를 생각해야 돼. 외교전을 해야 돼. 어떻게 강력한 왕권으로 이 백성들을 고혈을 짜내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백성들을 군인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돼.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게 해결책이야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말씀 앞에 돌아와라.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능력하고 초라한 메시지로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미가가 외쳤던 그 시대의 왕이 3명이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요담, 히스기야입니다. 이 1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세 왕이 있는데요. 이 왕들 중에 바로 히스기야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말씀 앞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성전에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여기 교회 안에요. 불상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저 무당 집에 붙여놓은 그 그림들을 여기 앞에 쫙 붙여놓은 거예요. 강대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법당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무당들이 굿하는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번제단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상 앞에 드리는 그 제단을 보고 야, 저 제단 멋지다고 그 설계해서 그걸 성전에 갖다가 놓은 상황이 지금 히스기야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당시의 귀족과 권력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밤에 잠을 자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을까?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날 실행합니다. 2장 1절을 보십시다.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게 이 시대의 귀족과 권력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것이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권력으로 자기의 탐욕을 채우던 시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점을 치는 제사장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평안하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고 이제 그들 앞에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찾아왔습니다.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제국들 중에 가장 잔인한 제국으로 소문났습니다. 잡은 사람들의 포로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을 호수에 매달아놔서 밑에서 악어들이 머리부터 삼키도록 만들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제국.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는 완전히 썩었고 외부에는 강력한 적들이 오고 그 안에 종교 신앙생활하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우상에 엎드려 있는 이러한 제사장과 선지자들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 위기, 이 절망을 이길 방법이 뭡니까?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을 회복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신앙을 개혁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씀 앞에서 그의 신앙을 개혁시킵니다.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날 그들이 지켰던 절기 아닙니까? 그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우리의 구원은 저 군사력에 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도와줄지 모르는 저 이집트, 애굽에게 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혹시나 봐줄 수 있을지 모르는 저 아수르에게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 나라는 새롭게 됩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속지 말라고 그들이 유대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에 속지 마라! 라고 그들이 외치는데 너희들 한 말도 대답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그날 밤 아수르 진영에 보내서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전멸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수르는 서서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 일로 히스기야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로부터 존귀한 왕으로 인정받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웃으로부터 주변국으로부터 존귀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 27절 30절 이하에 보면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끝나버릴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회복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수많은 왕들 중에 가장 돋보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이 불가한 상황,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극진한 부와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꿈꾸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실현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절망하십니까?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고 계십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미가의 말씀 앞에서 돌이킨 히스기야의 길입니다. 어떻게 돌이켰을까요?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개혁된 신앙인의 모습, 회개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회개하면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변화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요구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서 헌금하고 오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습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정의 그러면 대단한 무슨 정치인들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주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탐욕을 버린다는 겁니다. 욕심을 버린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욕심을 내야 돼요. 우리는 무언가의 욕심을, 내 일에 대한 욕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에서 욕심 내서 일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탐욕과 욕심은 달라요. 탐욕은 뭡니까? 내가 가질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려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과 손을 잡습니다. 어떻게 그 탐욕을 버릴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버릴 수 있습니다. 저거 너무 가지고 싶은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필요하면 내가 이 거짓되고 불법을 행하지 않아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탐욕에서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너무 조급해져서 그걸 내가 이번 기회에 놓치면 못 잡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짓된 방법을 동원하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부정부패를 동원해서 그 일을 잡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그거 잡고는 이게 하나님 축복했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정의는 탐욕 앞에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탐욕 앞에 멈추는 겁니다. 탐욕 앞에 멈추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당장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실 거야. 내가 이거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야. 아니 이 손해가 손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내게 유익일 것이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탐욕에서 멈추고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인자는 자비함입니다. 자비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변을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나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을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얼굴도 친절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안 되는 것 압니다. 여러분 웃으시면 더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못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아이들 얼굴을 봤지만 얼굴만 봐도 정화가 되고 기쁨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서로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꼬리만 좀 올려도 좋습니다. 입만 좀 벌리고 바보처럼 웃어도 더 좋습니다. 사람 앞에 약간 바보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인자함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틈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빈틈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친절하게 말해야 됩니다. 식당을 가서 종업원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말 못 알아듣는 외국인 종업원들 앞에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김치 달라는데 단무지 갖다 주는 종업원에게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말 많이 늘었네요. 말 잘하네요. 한국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부와 내가 가진 건강과 기회를 내가 누리는 것으로 나만 붙잡고 내 권리만 사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력, 부, 건강, 기회를 달란트로 알고 그것을 사명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로 알고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그건 누구를 위해 쓰십니까?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자녀 위해서?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흘러야만 맑은 샘이 유지됩니다. 흐르지 않고 막아놓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사명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흐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 사명으로 알고 나눔과 베품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입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정의롭게 살고 그 사람이 인자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고백을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안에 어떤 선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자녀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 없이는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조금만 힘이 생겨도, 조금만 주머니가 두둑해져도 금방 교만해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제가 요즘 안경 쓰지만 예전에 안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눈이 이렇게 나쁜지 몰랐는데 시골에서 고향 방문했다가 밤에 운전해서 오면 눈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밤 운전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은 다 자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앞에 차가 두 개로 보여요. 한 개가 두 개로 막 보여요.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와요. 톨게이트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몇백 미터만 가면 집이니까 그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 이제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갈 수 있겠네. 이게 교만입니다.
목사도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편한 것이 죄인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매 순간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자꾸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황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